나는 지금 집토하기에 몸을 받았다. 선성이여, 잘 들으라. 여래께서는 훌륭한 말씀, 진실한 말씀, 때에 맞는 말씀, 옳은 말씀, 법다운 말씀을 하신다. 선성이여, 여래께서는 이런 진실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중생이 만일 여래의 진실한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도 내 몸과 같은 몸을 받게 된다. 선성은 나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곧은 니거는 죽은 뒤에 33천에 났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알아하는 나는 데가 없는데 어찌하여 고득이 33천에 났다고 말하느냐? 세존이시여, 말씀하신 것과 같아서 곧은 니건이 실상은 33천에 나지 않고 지금 집토하기에 몸을 받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부처님 여래는 두 가지 말이 없다. 여래에게 두 가지 말이 있다고 말하면 옳지 않다. 선성이 말하였다. 여래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저는 그 일을 믿지 않았습니다. 선남자야, 나는 항상 선성 비구를 위하여 진실한 법을 말하였지만 그는 절대로 믿는 마음이 없었다. 선남자야, 선성 비구가 비록 12부경을 읽고 외우고 사선정을 얻었지만 한 개송 한 글자의 뜻도 알지 못하였고 나쁜 동물을 친근하여 사선정을 잃어버렸으며 사선정을 잃고 나서 나쁜 소견이 생겨서 이렇게 말하였다. 부처도 없고 법도 열반도 없으며 사문 구담은 상보는 법을 잘 알아서 다른 이의 마음을 안다. 나는 선성에게 말하였다. 내가 말하는 법은 처음도 잘하고 중간도 잘하고 나중도 잘하는 것이다. 말이 교묘하고 뜻이 진정하고 말한 것이 잡단되지 않아서 청정한 범행을 부족하게 성취한다. 선성 비구는 또 이런 말을 하였다. 여래께서 비록 저에게 법을 말씀하시지만 저는 참으로 인도 과도 없다고 말합니다. 선남자야, 그대가 이런 일을 믿지 않는다면 선성 비구가 지금 미련선하에 있으니 함께 가서 묻도록 하라. 그때 여래께서 가섭보살과 함께 선성이 있는 데로 가니 선성 비구는 부처님께서 오시는 것을 멀리서 보고 나쁜 마음을 내었고 나쁜 마음을 내었으므로 산채로 아비지옥에 떨어졌다. 선남자야, 선성 비구는 비록 불법에 한량없는 법의 범위에 들어왔으나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으며 나아가 한 가지 법의 이익도 얻지 못하였다. 방일한 탓이며 나쁜 동무의 탓이었다. 마치 어떤 사람이 큰 바다에 들어가서 많은 보배를 보고서도 얻은 바가 없는 것은 방일함 때문이며 또 바다에 들어가서 보배 더미를 보더라도 자살하여 죽거나 나찰귀가 살해하는 것과 같다. 선성 비구도 그와 같아서 불법 가운데 들어왔지만 나쁜 동무라는 나찰귀에게 살해되었던 것이다. 선남자야, 그대는 여래가 불쌍히 여기는 까닭에 선성이 방일함이 많다고 말한다. 선남자야, 만일 본래부터 빈궁하였으면 그 사람에게는 불쌍한 마음을 내어도 그 마음이 박약하지만 본래 부자였던 사람이 뒤에 재산이 없어졌으면 그 사람에게 불쌍한 마음을 내는 것은 두터운 것이다. 선성 비구도 그와 같아서 12부경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며 사선정을 얻었다가 물러나 앉았으므로 매우 가련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선성 비구는 방일함이 많다고 한다. 방일함이 많아서 선근을 끊었으므로 나의 제자로서 보고 듣는 이는 이 사람에게 거듭하려는 마음을 내는 것이 마치 큰 부자가 재산을 잃어버린 듯이 한다. 내가 오래전부터 선성과 함께 다녔지만 그가 스스로 나쁜 마음을 내었고 나쁜 마음인 까닭에 나쁜 소견을 버리지 못하였다. 선남자야, 내가 예전부터 이 선성 비구가 터럭만큼이나 선근이 있음을 보았으면 그가 선근을 끊어버린 일천재이며 하천한 사람이어서 지옥에 오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임도 없고 과도 없으며 짓는 업도 없다고 하였으므로 그는 영원히 선근을 끊어버린 일천재이며 하천한 사람이어서
지옥에 오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선남자야, 마치 사람이 풍요 속에 빠졌을 때에 어떤 선지식이 손으로 더듬으면서 머리카락이라도 잡으면 끌어내려고 오래 찾다가 잡히지 않으면 생각을 그만두듯이 나도 그와 같아서 선성의 조그만 선근이라도 찾으면 제도하려고 오랫동안 구하였지만 터럭 많지도 구하지 못하였으므로 지옥에서 빼낼 수가 없었다. 가서 보살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어찌하여 그가 아비지옥에 빠진다고 수기하셨습니까? 선남자야, 선성 비구의 많은 권속들이 모두 말하기를 선성은 나라하니니 도과를 얻었다 하기에 나는 그들의 삿된 마음을 깨뜨리기 위하여 선성이 방일함으로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수기한 것이다. 선남자야, 열애의 말은 진실하여 둘이 없는 줄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만일 부처가 마땅히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수기하였는데 떨어지지 않는다면 옳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문이나 영각에게 수기한 것은 두 가지가 있으니 허망하기도 하고 진실하기도 하다. 저 목걸련이 마가다국에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지금부터 이래 뒤에 비가 올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비는 오지 않았고, 또 새끼 된 암소가 마땅히 흰 송아지를 낳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으나 새끼를 낳고 보니 얼룩송아지였으며 아들을 낳으리라 수기하던 것이 나중에 딸을 낳았다. 선남자야, 선성 비구는 항상 한량없는 중생들에게 선전하기를 온갖 것이 선과 악의 과보가 없다 하였으니 그때 영원히 모든 선근이 끊어지고 나아가 털끝만큼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선남자야, 나는 오래 전부터 선성 비구가 선근이 끊어질 줄을 알았지만 그래도 20년이 되도록 함께 있으면서 기르고 행을 닿게 하였다. 내가 만일 멀리 버리고 곁에 있지 못하게 하였더라면 이 사람이 한량없는 중생으로 하여금 나쁜 업을 짓게 하였을 것이다. 이것을 일러 열애의 다섯째 아는 힘이라고 한다. 세존이시여, 일천재들은 무슨 인연으로 선한 법이 없습니까? 선남자야, 일천재들은 성근을 끊어버린 탓이다. 중생들은 모두 신등의 5근이 있지만 일천재들은 영원히 끊어버렸다. 그러므로 개미 새끼를 죽여도 살생한 죄를 얻지만 일천재를 죽인 것은 살생한 죄가 없다고 한다. 세존이시여, 일천재는 마침내 선한 법이 없을 것이므로 그래서 일천재라고 이르는 것입니까? 그렇다. 세존이시여, 모든 중생에게 3가지 선이 있으니 과거의 선과 미래의 선과 현재의 선입니다. 일천재들도 미래의 선은 끊지 못할 것인데 어찌하여 모든 선한 법을 끊었으므로 일천재라고 한다고 하겠습니까? 선남자야, 끊는 것에는 2가지가 있다. 첫째는 현재의 멸함이며 둘째는 현재가 미래를 장애함이다. 일천재들은 이 2가지 끊는 일을 갖추었으므로 내가 모든 성근을 끊었다고 말하였다. 선남자야, 어떤 사람이 똥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한 터럭 끝이 채 빠지지 않았으면 비록 한 터럭 끝이 빠지지 않았더라도 한 터럭 끝만으로는 전신을 끌어낼 수 없다. 일천재들도 그와 같아서 비록 미래세의 선근이 있을지라도 지옥의 고통을 구할 수가 없으며 미래의 세상에서 구할 수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세상에서는 어찌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구제하지 못한다고 이른다. 불성의 인연으로는 구할 수 있지만 불성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다. 그러므로 불성은 끊을 수 없고 썩은 종자는 싹이 날 수 없으니 일천재들도 그와 같다. 세존이시여, 일천재들이 불성을 끊지 않았다면 불성도 선인데 어찌하여 온갖 선을 끊었다고 하겠습니까? 선남자야, 모든 중생이 현재의 세상에서 불성이 있는 이는 일천재라고 이르지 않는다. 이는 세간에 있는 중생의 나라는 성품과 같을 것이며 불성은 항상한 것이므로 삼세에 간섭되지 않는다.
만일 3세에 간섭되면 무상하다고 할 것이며, 불성은 미래에 볼 수 있으므로 중생들이 모두 불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며, 이런 뜻으로 십주보살이 부족하게 장엄하고 나서야 조금 보게 되는 것이다. 가섭보살이 또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불성은 항상함이 허공과 같은데 무슨 까닭으로 열애께서 미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열애께서 일천재들이 선한 법이 없다고 하시면 일천재들인들 함께 공부하는 이나 스승을 같이 한 이나 부모와 친족과 처자에 대하여 어찌 사랑하는 마음을 내지 않겠습니까? 만일 사랑하는 마음을 낸다면 어찌 선이 아니겠습니까? 장하고 장하다. 선남자야, 잘 물었다. 불성은 허공과 같아서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다. 모든 중생은 세 가지 몸이 있으니 과거와 미래와 현재이며, 중생들은 미래의 청정한 몸을 부족하게 장엄하여 불성을 보게 될 것이므로 불성이 미래라고 내가 말하였다. 선남자야, 내가 중생을 위하여 어떤 때에는 인을 과라고 말하였고 어떤 때에는 과를 인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경전에서 목숨을 먹음이라고 말하였고 책을 보는 것을 다음이라고 말하였으며, 미래의 몸이 깨끗함으로 불성이라고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뜻이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든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선남자야, 중생의 불성이 현재에는 비록 없으나 없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 마치 허공의 성품이 비록 현재함이 없으나 없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모든 중생은 비록 무상하지만 불성은 항상 머물러 변함이 없으므로 내가 이 경에서 말하기를 중생의 불성이 안도 아니고 박도 아님이 마치 허공이 안도 아니고 박도 아님과 같다고 하였다. 만일 허공이 안과 밖이 있다면 허공을 말하여 하나다, 항상하다 할 수 없고 또한 온갖 곳에 있다고도 말할 수 없지만, 허공이 비록 안도 아니고 박도 아니나 모든 중생들이 모두 가지고 있으니 중생의 불성도 그와 같다. 그대가 말하는 바와 같이 일천재들도 선한 법이 있다고 함은 뜻이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일천재들에게 만일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 취하는 업, 구하는 업, 베푸는 업, 하는 업이 있다면 이런 업은 모두 삿된 업이다. 왜냐하면 인과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남자야, 마치 하리름 열매는 뿌리, 줄기, 가지, 잎, 꽃, 열매가 모두 쓴 것과 같이 일천재의 업도 그와 같다. 선남자야, 열애는 모든 근을 아는 힘을 부족하였으므로 중생들의 상근, 중근, 하근을 잘 분별하여 이 사람은 하근을 변화시켜 중근이 될 것을 알고 이 사람은 중근을 변화시켜 상근이 될 것을 알고 이 사람은 중근을 변화시켜 하근이 될 것을 안다. 그러므로 중생들의 근성은 결정이 없는 줄을 알 것이니, 결정이 없는 까닭에 혹 성근을 끊더라도 다시 나지만, 만일 중생들의 근성이 결정되었다면 마침내 먼저 끊으면 다시 나지 못할 것이며, 또 일천재들이 지옥에 떨어져서 수명이 한겁이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선남자야, 그러므로 열애가 말하기를 모든 법이 일정한 모양이 없다고 말한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모든 근성을 아시는 힘을 부족하여 선성이 선근을 끊을 줄을 아셨다면 무슨 인연으로 그의 출가를 허락하셨습니까? 선남자야, 내가 예전에 처음 출가하였을 때에 동생 난타와 사촌 동생 아난과 제바달다와 아들 라후라와 이런 무리들이 모두 나를 따라 출가하여 도를 닦았는데, 내가 선성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으면 그가 마땅히 왕위를 이을 것이며, 그래서 그 자제한 권력으로 불법을 파괴하였을 것이다. 그런 인연으로 그가 출가하여 수도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선남자야, 선성 비구가 출가하지 않았더라도 선근을 끊어서 한량 없는 겁에 아무 이익도 없을 것이지만,
지금 출가하여 선근을 끊었으나 능히 계율을 받아 가졌고 유덕한 장로와 어른에게 공양하고 공경하였으며 초선으로부터 사선까지 닦았으니 이것은 선한 일이라. 이름하며 이런 선한 인으로는 선한 법이 생길 것이며 선한 법이 생기면 도를 닦을 것이며 도를 닦으면 마땅히 안육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선성의 출가를 허락하였다. 선남자야, 만일 내가 선성 비구가 출가하여 계를 받음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나를 일컬어 열에는 심력을 갖추었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선남자야,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선한 법과 선하지 못한 법을 구족한 것을 관찰하며 이 사람이 비록 두 가지 법을 구족하였더라도 오래지 않아서 모든 성근을 끊고 선하지 못한 근을 갖출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은 선지식을 친하지 않고 바른 법을 듣지 않고 잘 생각하지 않고 법답게 행하지 않는다. 이런 이념으로 성근을 끊고 선하지 못한 근을 구족한다. 선남자야, 열에는 또 이 사람이 현세나 미래세에 젊었을 때에나 장년일 때에나 늙었을 때에 선지식을 친근하고 바른 법인고 진별도를 들을 것이며 그때는 선근이 도로 생길 줄을 안다. 선남자야, 마치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샘이 있는데 맛이 좋고 8가지 공덕을 갖추었다.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서 샘이 있는 데로 가려 하면 곁에 있던 지혜 있는 사람은 이 목마른 사람이 샘이 있는 데로 갈 줄을 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는 까닭이다. 열의 세존이 중생들을 관찰함도 그와 같으므로 열애를 일러 모든 근성을 아는 힘을 구족하였다고 한다. 그때 세존께서 땅의 흙을 조금 집어서 손톱 위에 두고 가섭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흙이 많으냐? 시방 세계에 있는 땅의 흙이 많으냐?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손톱 위에 있는 흙은 시방에 있는 흙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선남자야, 어떤 사람이 이 몸을 버리고 도로 사람의 몸을 받으며 사막도의 몸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받으며 여러 근이 온전하여 나라의 중앙에 나며 바른 신심을 갖추어 도를 닦으며 도를 닦아서는 해탈을 얻으며 해탈을 얻어서 열반에 드는 것은 손톱 위에 있는 흙과 같고 사람의 몸을 버리고 사막도의 몸을 받으며 사막도의 몸을 버리고 도로 사막도의 몸을 받으며 모든 근이 갖추어지지 않아 변방에 태어나며 삿된 소견을 믿고 삿된 소견을 닦으며 해탈에 항상하고 즐거운 열반을 얻지 못함은 시방세계에 있는 흙과 같다. 선남자야, 계율을 보호하여 가지고 정근하여 게으르지 않으며 사중죄를 범하지 않고 오역죄를 짓지 않으며 승가의 물건을 쓰지 않고 일천죄를 짓지 않으며 선근을 끊지 않고 이러한 열반경을 믿는 이는 손톱 위에 있는 흙과 같다. 계율을 깨뜨리고 게으르며 사중죄를 범하고 오역죄를 지으며 승가의 물건을 사용하고 일천죄를 지으며 선근을 끊고 이 병전을 믿지 않는 이는 시방세계에 있는 흙과 같다. 선남자야, 열에는 이렇게 중생들의 상근, 중근, 하근을 잘 아는 까닭에 부처님을 일컬어 모든 근성을 아는 힘을 갖추었다고 한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근성을 아시는 힘을 갖추셨으므로 모든 중생들의 상근, 중근, 하근에 영리하고 둔한 차별을 아시며 현재의 중생들의 근성도 아시고 미래의 중생들의 근성도 아십니다. 이런 중생들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이러한 말을 할 것입니다. 열애는 필경의 열반에 드신다 하고 혹은 필경의 열반에 들지 않는다 말하며 혹은 내가 있다 하고 혹은 내가 없다고 말하며 혹은 중금이 있다 하고 혹은 중금이 없다고 말하며 혹은 물러감이 있다 하고 혹은 물러감이 없다고 말합니다. 혹은 열애의 몸이 함이 있다 하고 혹은 열애의 몸이 함이 없다 말하며 혹은
12년이 함이 있는 법이라 하고, 혹은 12년이 함이 없는 법이라 말하며, 혹은 마음이 항상하다 하고, 혹은 마음이 무상하다 말하며, 혹은 오용락을 받음이 성인의 도에 장애된다 하고, 혹은 장애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혹은 세제일법이 오직 6개라 하고, 혹은 3개라 말하며, 혹은 보시가 뜻으로 짓는 업이라 하고, 혹은 오음으로 짓는다 하며, 혹은 세 가지 함이 없음이 있다 하고, 혹은 세 가지 함이 없음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혹은 짓는 색이 있다고 말하거나, 혹은 짓는 색이 없다고 말하고, 혹은 지음 없는 색이 없다고 말하며, 혹은 지음이 없는 색이 있다고 말하거나, 혹은 심수법이 있다 하고, 혹은 짓는 색이 없다고 말하며, 혹은 지음 없는 색이 있다 하고, 혹은 심수법이 없다고 말하며, 혹은 5가지 유가 있다 하고, 혹은 6가지 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혹은 8계제법 우바세계를 부족하게 받는다 하고, 혹은 부족하게 받지 않는다 말하며, 혹은 비구가 사중죄를 범하고도 비구계가 있다 하고, 혹은 있지 않다고 말하며, 혹은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나라하니 모두 부처님도를 얻는다 하고, 혹은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혹은 불성이 중생에게 즉하여 있다 하고, 혹은 불성이 중생을 여의고 있다고 말하며, 혹은 사중죄를 범하고 오역죄를 지은 일천재들에게 불성이 있다 하고, 혹은 없다고 말하며, 혹은 시방에 부처님이 있다 하고, 혹은 시방에 부처님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만일 열애께서 근성을 아는 힘을 부족하게 성취하셨으면 어찌하여 오늘에 결정하여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 가섭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이런 이치는 안식으로 알 것도 아니고 나아가 의식으로 알 것도 아니고 지혜로 알 것이다. 만일 지혜가 있는 이라면 나도 그 사람에게 2가지 말을 하지 않고 그도 내가 2가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지혜가 없는 이에게는 결정되지 않은 말을 하고 그 지혜 없는 사람도 내가 결정되지 않은 말을 한다고 한다. 선남자야, 열애가 가지는 모든 선행은 모두 중생들을 조복하기 위한 것이다. 마치 의원에게 있는 방문이 모두 온갖 병을 다스리기 위함과 같다. 선남자야, 열애 세조는 국토를 위하는 까닭이며 시절을 위하는 까닭이며 남을 위하여 말하는 까닭이며 다른 사람을 위하는 까닭이며 여러 근기를 위하는 까닭으로 한 법 중에 2가지 말을 하며 한 이름에 한량없는 이름을 말하며 한 가지 뜻에 한량없는 이름을 말하며 한량없는 뜻에 한량없는 이름을 말한다. 어떤 것을 한 이름에 한량없는 이름을 말한 것이라고 하는가? 마치 열반을 열반이라고도 하고 무생이라고도 하고 무출이라고도 하고 무작이라고도 하며 무위라고도 하고 귀위라고도 하고 굴택이라고도 하고 해탈이라고도 하고 광명이라고도 하고 등명이라고도 하며 전언덕이라고도 하고 두려움 없다고도 하고 물러감이 없다고도 하고 편안한 곳이라고도 하고 적정이라고도 하고 모양 없다고도 하고 둘이 없다고도 하고 한 가지 행이라고도 하며 청량이라고도 하고 어둠이 없다고도 하고 걸림 없다고도 하고 다툼 없다고도 하고 흐리지 않다고도 하고 넓고 크다고도 하고 감도라고도 하고 길상이라고도 하는 것과 같다. 이것을 일러 한 가지 이름에 한량없는 이름을 지은 것이라고 한다. 어떤 것을 말하여 한 가지 뜻에 한량없는 이름을 말한 것이라고 하는가? 마치 제석을 제석이라고도 하고 교시가라고도 하고 바차바라고도 하고 불안타라라고도 하고 마가바라고도 하며 인다라라고도 하고 천안이라고도 하고 사지부라고도 하고 금강이라고도 하고 보정이라고도 하고 보당이라고도 하는 것과 같다. 이것을 이름하여 한 가지 뜻에 한량없는 이름을 말한 것이라고 한다. 어떤 것을 말하여 한량없는 뜻에 한량없는 이름을 말한 것이라고 하는가? 마치 부처님 열애를 열애라고 이름하니 뜻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며 아라하라고도 이름하니
뜻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며 삼약삼불타라고도 이름하니 뜻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며 뱃사공이라고도 하고 도사라고도 하고 정각이라고도 하고 명행족이라고도 하며 대사자왕이라고도 하고 사문이라고도 하고 파라문이라 고도 하고 적정이라고도 하고 시주라고도 하고 전언덕에 이르렀다고도 하며 대의왕이라고도 하고 대상왕이라고도 하고 대웅왕이라고도 하고 시안이라고도 하고 대력사라고도 하고 대무예라고도 하며 보배담이라고도 하고 장사꾼의 우두머리라고도 하고 혜태를 얻었다고도 하고 대장부라고도 하고 천인사라고도 하며 대분팔이라고도 하고 홀로이고 짝할 리 없다고도 하고 큰 복밭이라고도 하고 큰 지혜바다라고도 하고 모양이 없다고도 하고 8가지 지혜를 구족하였다고도 하는 것과 같다. 이런 것들이 뜻이 다르고 이름이 다른 것이다. 선남자야, 이런 것을 일러 한량없는 뜻에 한량없는 이름을 말한 것이라고 한다. 또 한 가지 뜻에 한량없는 이름을 말한 것이 있으니 이른바음을 음이라고도 하고 전도라고도 하고 제라고도 하고 사념처라고도 하고 사식이라고도 하고 사식주처라고도 하고 육가 된다고도 하며 도가 된다고도 하고 때가 된다고도 하고 중생이라고도 하고 새가 된다고도 하고 제일이라고도 하고 몸과 계율과 마음을 이르는 삼수라고도 하며 인과라고도 하고 번뇌라고도 하고 해탈이라고도 하고 12년이라고도 하고 성문벽지불이라고도 하고 지옥아귀 축생인간천이라고도 하고 과거 현재 미래라고도 한다. 이것이 한 가지 뜻에 한량없는 이름을 말한 것이다. 선남자야, 열의 세조는 중생을 위하여 자세한 가운데 간략하게 말하고 간략한 가운데 자세하게 말하며 제1위제를 세제로 말하고 세제법을 제1위제로 말한다. 어떤 것을 일러 자세한 가운데 간략하게 말한 것이라고 하는가? 비구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 12년을 연설할 것이니 무엇을 12년이라고 하는가? 이른바 인과 과이다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이다. 어떤 것을 간략한 가운데 자세하게 말한 것이라고 하는가? 비구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 곧 진별도를 연설할 것이니 고라고 함은 한량없는 고통을 말하는 것이며 십이라고 함은 한량없는 번뇌를 말하는 것이며 멸이라고 함은 한량없는 해탈을 말하는 것이며 도라고 함은 한량없는 방편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이다. 어떤 것을 이름하여 제1위제를 세제로 말한 것이라고 하는가? 비구에게 말하기를 나의 지금 이 몸의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 있다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이다. 어떤 것을 이름하여 세제를 제1위제로 말한 것이라고 하는가? 교진녀에게 말하기를 네가 법을 얻었으므로 아야교진녀라 고 한다고 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사람을 따르고 뜻을 따르고 시기를 따름으로 열애를 이름하여 모든 근성을 아는 힘이라고 한다. 선남자야, 내가 만일 이러한 이치에 대하여 일정한 말을 하였으면 나를 일컬어서 열애는 근성을 아는 힘을 구족하였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선남자야, 지혜 있는 사람은 코끼리에게 씹는 것을 나비로는 감당할 수 없는 줄을 안다. 모든 중생이 행하는 것이 한량이 없으므로 열애는 가지가지 한량 없는 법을 말한다. 왜냐하면 중생들이 번뇌가 많은 까닭이다. 만일 열애가 한 가지 행만을 말하였으면 열애는 모든 근성을 아는 힘을 구족하게 성취하였다고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내가 다른 경전에서 말하기를 5가지 중생에게 5가지 법을 말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였으니 믿지 않는 이에게 바르게 믿음을 참탄하지 말 것이며 계율을 회방하는 이에게 계행하짐을 참탄하지 말 것이며 간탐하는 이에게 보시를 참탄하지 말 것이며 게으른 이에게 많이 기억함을 참탄하지 말 것이며 어리석은 이에게 지혜를 참탄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지혜 있는 이로서 5종류의 사람을 위하여 이 5가지를 말한다면 말하는 이는 근성을 아는 힘을 구족하지 못하였고 또 중생을 가엾이 여긴다고 이르지 못할 것을 알아야 한다.
그 까닭을 말하면 이 5 종류의 사람이 이런 것을 듣고는 믿지 않는 마음과 나쁜 마음과 성내는 마음을 낼 것이며 이 인연으로 한량없는 세상에서 괴로운 과보를 받을 것이므로 중생을 가엾이 여긴다거나 근성을 아는 힘을 갖추었다고 이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른 경전에서 사리불에게 말하기를 조심하여 영리한 사람에게 법을 자세하게 말하지 말며 둔한 사람에게 법을 간략하게 말하지 말라 하였더니 사리불이 말하되 저는 가엾이 여겨서 말하는 것이며 선근을 아는 힘을 갖추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선남자야, 법을 자세하게도 말하고 간략하게도 말하는 것은 부처의 경계이고 성문이나 영각으로서 알 바가 아니다. 선남자야, 그대가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여러 제자들이 제각기 다른 말을 할 것이다라고 한 것은 이 사람들은 모두 뒤바뀐 인연으로 바른 견해를 얻지 못한 것이므로 스스로 이롭게 하거나 다른 일을 이롭게 하지 못한다. 선남자야, 이런 중생들은 한 가지 성품, 한 가지 행, 한 가지 근성, 한 가지 국토, 한 가지 선지식만이 아니다. 그러므로 열애는 저들을 위하여 가지가지로 법을 말하는 것이니 이런 인연으로 시방 3세의 부처님 열애들이 중생을 위하여서 12부경을 연설하여 보였다. 선남자야, 열애가 이 12부경을 말한 것은 스스로에게 이롭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며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열애의 5째 힘을 일컬어 아는 힘이라고 한다. 이 2가지 힘으로 말미암아 열애가 이 사람은 현재의 선근을 끊으며 이 사람은 후세의 선근을 끊을 것이며 이 사람은 현재의 해탈을 얻고 이 사람은 후세의 해탈을 얻을 것을 잘 안다. 그러므로 열애를 일러 위없는 힘을 가진 이라고 한다. 대반열반 경제 34번 북량 사문 단무참 한역 12 가섭보살풍 2 선남자야, 만일 말하기를 열애가 필경에 열반한다, 필경에 열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열애의 뜻을 알지 못하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이 향산 가운데 5만 3천의 신선이 있는데 모두 과거에 가섭불 계심돼서 공덕을 닦았으나 아직 정도를 얻지 못하고 부처님을 친근하여 바른 법을 듣지 못하였다. 열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아난에게 말하기를 3달을 지내고 나서 나는 열반에 들 것이다라고 하자 천인들이 듣고 그 소리가 점점 퍼져서 나아가 향산에 이르니 선인들이 듣고 나서 후회하는 마음을 내어 말하였다. 어째서 우리들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서도 부처님께 친근하지 못하였는가? 부처님 열애께서 세상에 나시기 어려움이 우다마와 같다 하였으니 우리들은 지금 세존께서 계신 데 가서 바른 법을 들어야 할 것이다. 선남자야, 그때 5만 3천 신선들이 나에게 왔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적당하게 법을 말하기를 여러 대사들이여 색은 무상한 것이다. 왜냐하면 색의 인연은 무상하기 때문이다. 무상한 인연으로 생긴 색이 어떻게 항상하겠는가? 나아가 식도 그러하다라고 하였다. 그때 신선들은 이 법문을 듣고 즉시 아라한과를 얻었다. 선남자야, 구시나갈에 30만 역사가 있는데 매인대가 없고 교만과 색심과 힘과 수명과 재물을 믿으며 미치고 취한 생각이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 선남자야, 나는 이 역사들을 조복하기 위하여 목련에게 너는 마땅히 모든 역사들을 조복하라 하였더니 목련이 나의 가르침을 따라 5년 동안을 여러 가지로 교화하였으나 한 사람도 법을 받고 조복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다시 저 역사들을 위하여 아난에게 말하기를 3달을 지내고 나서 나는 열반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선남자야, 그때 역사들은 이 말을 듣고 나서 여럿이 모여서 길을 닦고 있었다. 3달을 지낸 뒤에 나는 비사리국으로부터 구시나성으로 가던 도중에 멀리 있는 역사들을 보고 몸을 변화하여 사문의 모양을 지어서 역사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와 같이 말하였다.
여러 동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역사들이 듣고는 성을 내어서 말하였다. 사문이여,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를 동자라고 하는가? 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대들 30만이나 되는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하여도 이 조그만 돌 한 개도 옮기지 못하니 어째서 동자라고 하지 않겠느냐? 역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우리를 동자라고 하니 그대는 반드시 어른일 것이요. 선남자야, 내가 그때 두 발가락으로 그 돌을 드러내니 그 역사들이 이것을 보고 스스로에게 변변치 못한 생각을 내어 다시 말했다. 사문이여, 당신은 지금 이 바위를 옮겨서 길 밖으로 꺼낼 수가 있는가? 그래서 나는 물었다. 동자들은 무슨 일로 이 길을 닦느냐? 역사들은 대답하였다. 사문이여, 당신은 아직도 모르는가? 석가열애께서 이 길로 사라숲에 이르러 열반에 드실 것이요. 그런 인연으로 우리가 이 길을 잘 닦는 것이요. 그때 나는 칭찬하였다. 훌륭하구나, 동자들이여. 너희들이 그런 선한 마음을 내었으니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 돌을 치우리라. 손으로 돌을 들어서 높이 던지니 아가니터 점까지 올라갔다. 역사들은 바위가 공중에 있음을 보고 무서운 생각을 내어 사방으로 달아나려 하였다. 나는 또 말하였다. 역사들아, 너희들은 지금 두려운 마음으로 달아나지 말라. 역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사문이여, 우리를 보호하여 준다면 우리는 안심하고 있겠소. 그래서 나는 다시 손으로 돌을 받아서 오른쪽 손바닥에 놓았더니 역사들이 보고는 기쁜 마음을 내고 다시 말하였다. 사문이여, 그 바위는 항상합니까? 무상합니까? 내가 그때 입으로 돌을 불었더니 돌은 티끌처럼 부서졌다. 역사들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사문이여, 그 돌은 무상합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생각을 내고 스스로 꾸짖었다. 어찌하여 우리들은 자제한 색심과 힘과 수명과 재물을 믿고 교만한 마음을 내었던가?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알고 즉시 변화하였던 몸을 버리고 본래의 몸을 회복하여 법을 연설하였더니 역사들이 보고 나서 모두 보리심을 내었다. 선남자야, 구시나갈에 한 공교한 장인이 있었으니 이름이 순타였다. 이 사람은 먼저 가서 불 계신 데서 큰 서원을 세우기를 석가열애께서 열반에 드실 때 내가 최후의 음식을 공양하겠다라고 했으므로 내가 비사리국에서 비구 우바마나에게 유언하기를 선남자야, 석 달을 지내고 나서 나는 구시나갈의 사라삼수 사이에서 열반에 뜰 것이니 너는 순타에게 가서 말하여 알게 하라 하였다. 선남자야, 왕사성 안에 5통을 얻은 신선이 있었으니 이름은 수발타였다. 나이는 120세이며 항상 스스로 말하기를 온갖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였으며 큰 교만을 내었으나 지나간 세상에 한량없는 부처님 계신 데서 성근을 심었다. 나는 또한 그 사람을 조복하기 위해서 아난에게 말하기를 석 달을 지내고 나서 나는 열반하겠다. 수발타가 듣고 나서 나에게 와서 믿고 공경하는 마음을 낼 것이며 나는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 법을 말할 것이니 그 사람은 듣고 나서 번뇌가 다하게 될 것이다. 선남자야, 라열기 왕은 빈바사라이며 그 왕의 태자는 선견이었다. 업의 인연으로 나쁜 역적의 마음을 내어 그 부왕을 죽이려 하면서도 틈을 얻지 못하였다. 그때 악인 제바달다도 과거의 업의 인연으로 나에게 나쁜 마음을 내고 나를 해하려고 5통을 닦았으며 오래지 않아 5통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선견 태자와 친하게 되어서 태자를 위하여 가지가지 신통을 나타내었는데 문이 아닌 데로 나와서 문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문으로 나와서 문 아닌 배로 들어가기도 하며 어떤 때에는 코끼리 말 소양 남자 여자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선견 태자는 그것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과 환희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을 내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공양할 것을 마련하여 공양하였다.
그리고 나서 또 말하였다. 대사인 성인이시여, 저는 지금 만다라꽃을 보고 싶습니다. 제바달다는 문득 삽십삼천에 가서 천인들에게 만다라꽃을 달라고 하였으나 복이 편한 탓으로 주는 이가 없었다. 그래서 꽃을 구하지 못하고 생각하기를 만다라꽃은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다. 설사 내가 스스로 가진들 무슨 죄가 있으리요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 취하려다가 심통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살펴보니 자기의 몸이 왕사성에 있었으며 부끄러운 마음을 내어 선견 태자를 다시 볼 낯이 없었다. 그리하여 다시 생각하였다. 내가 지금 열에 계신 데 가서 대중을 달라고 하겠다. 부처님께서 허락하시면 나는 내 멋대로 사리불등을 호령하고 시키리라. 그때 제바달다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바라건대 열애시여, 이 대중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마땅히 가지가지로 법을 말하고 교화하여 조복하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어리석은 사람아, 사리불등은 총명하고 지혜가 많아서 세상에서 믿고 복종하지만 내가 대중을 맡겨주지 않았는데 하물며 너 같은 바보로 침이나 먹는 사람이겠느냐? 이때 제바달다는 악한 마음을 고비나 내며 말하였다. 구담이시여, 당신은 지금 대중을 조복하고 있지만 형세가 오래가지 못하고 없어질 것이요. 이렇게 말하자 땅이 6가지로 진동하였다. 제바달다는 즉시 땅에 넘어졌고 그 몸 주변에 폭풍이 일어나며 많은 먼지와 흙이 날려 몸이 더럽혀졌다. 제바달다는 이러한 나쁜 꼴을 보고 나서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이 몸이 이 세상에서 반드시 아비지옥에 들어간다면 나는 마땅히 이와 같은 큰 원수를 갚으리라. 제바달다는 일어나서 선견 태자에게로 갔다. 선견 태자가 보고 나서 곧 물었다. 성인께서는 무슨 일로 얼굴이 초췌하여 근심이 있습니까? 제바달다는 말하였다. 나는 항상 이러한데 당신은 모르는가? 무슨 인연으로 그러는가를 말해주십시오. 나와 당신은 매우 친한 사이가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꾸짖기를 도리에 어긋난다 하니 그 말을 들은 내가 어떻게 근심하지 않겠소? 선견 태자가 또 이렇게 말하였다. 나라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나를 욕하는가? 제바달다가 말하였다. 운나라 사람들이 당신을 욕하는 말이 나기 전 원수라고 하오. 어찌하여 나를 나기 전 원수라고 하며 누가 그런 이름을 지었는가? 제바달다는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나기 전에 모든 관상가들이 말하기를 이 아이가 나면 마땅히 아비를 죽일 것이라고 하였소. 그래서 바깥 사람들은 모두 당신을 나기 전 원수라고 부르지만 집안 사람들은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느라고 선견이라 하였소. 위제 부인은 이 말을 들었으므로 당신을 낳고는 높은 다락 위에서 어린 것을 땅에 던져서 당신의 한 손가락이 끊어지게 하였소. 그런 인연으로 사람들이 당신을 별명 지어 바라류지라 불렀소. 내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분했지만 차마 당신에게 말하지 못하였던 것이오. 제바달다는 이런 여러 가지 나쁜 일로 선견을 부추겨서 부왕을 죽이라고 하면서 말하였다. 만일 당신의 아버지가 죽으면 나도 구담을 죽이겠소. 선견 태자는 우행이라는 대신에게 물었다. 대왕이 무슨 까닭으로 내 이름을 나기 전 원수라고 하였는가? 우행은 곧 전후의 사실을 말하였는데 제바달다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았다. 선견이 이 말을 듣고는 대신과 함께 부왕을 붙들어 성 밖에 가두고 4가지 병사로 지키게 하였다. 위제 부인이 그 소문을 듣고 왕을 가둔 곳에 갔으나 지키는 병사는 거절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부인이 성을 내어 꾸짖었더니 지키는 사람이 태자에게 고하였다. 대왕의 부인께서 대왕을 보시겠다고 하니 허락하오리까? 선견은 그 말을 듣고 성이 나서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의 머리채를 끌어당기며 칼을 빼어 끊으려고 하였다.
그때 기바가 태자에게 말하였다. 대왕이시여, 나라가 생긴 이래로 죄가 아무리 중하여도 여인에게 미치지 않았는데 하물며 내 몸을 날아준 어머니이겠습니까? 선견 태자는 이 말을 듣고 기바의 낯을 보아 놓아주었으나 부왕의 음식과구 의복탕약을 아주 끊어버리니 이래가 지나자 부왕의 목숨이 끊어졌다. 선견 태자는 부왕의 죽음을 보고 나서 후회하는 마음이 생겼으나 우행태신은 다시 여러 가지 사특하고 나쁜 일로 태자를 달랬다. 대왕이시여, 모든 어팽이 모두 죄가 없는 것인데 무슨 연고로 이제 뉘우치는 마음을 내십니까? 기바가 다시 말하였다. 대왕이시여, 그런 업은 이 중에 죄를 겸한 것입니다. 첫째는 부왕을 죽이는 것이며 둘째는 수다원을 죽이는 것이니 이런 죄는 부처님을 제외하고는 다시 제거하여 소멸할 리가 없습니다. 선견왕은 이렇게 말하였다. 열애께서는 청정하셔서 조금도 더러움이 없으신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배울 수 있겠는가? 선남자야, 내가 이런 일을 알았으므로 아난에게 말하기를 석 달을 지내고 나서 나는 마땅히 열반에 뜰 것이다 하였더니 선견이 듣고 나에게 왔기에 내가 그에게 법을 말하니 무거운 죄가 가벼워지고 불이 없는 신심을 얻었다. 선남자야, 나의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내 뜻을 알지 못하고서 말하기를 열애께서는 반드시 필경에 열반하신다고 말씀하셨다 한다. 선남자야, 보살에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진실한 뜻이며 둘째는 이름만 빌린 것이다. 이름만 빌린 보살은 내가 석 달 뒤에 열반에 들리라는 말을 듣고 모두 물러나는 마음을 내어 말하였다. 만일 열애께서 무상하여 머물지 않으신다면 우리들은 무엇하려고 이 일을 위하여 한량없는 세상에 큰 괴로움을 받겠는가? 열애 세존께서는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여 구족하시고서도 이런 죽음의 말을 깨뜨리지 못하시는데 하물며 우리 따위가 어떻게 깨뜨리겠는가? 선남자야, 그래서 나는 이런 보살들을 위하여 열애는 항상 머물러 변혁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선남자야,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열애께서는 마침내 필경까지 열반에 들지 않으신다라고 한다. 선남자야, 어떤 중생들이 아주 없다는 소견을 내고는 말하기를 모든 중생이 몸이 없어진 뒤에는 선업과 악업의 과보를 받을 리가 없다고 하기에 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선업과 악업의 과보는 진실로 받을 리가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있는 줄을 아는가? 선남자야, 지나간 세상에 구시나갈에 한 임금이 있었으니 이름은 선견이었다. 동자가 되었을 때에 84,000세를 지내었고 태자로 있을 때도 84,000세였으며 왕의 자리에 올라서도 84,000세를 지내면서 외딴 곳에 홀로 앉아 생각하였다. 중생들이 박복하여 수명이 짧고 네 가지 원수가 항상 다른 것만 알지 못하고 짐짓방이라도다. 그러므로 내가 출가하여 도를 닦아서 이 네 가지 원수인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을 끊어야 할 것이다. 고 책임자에게 명령하여 성 밖에 칠보로 전당을 짓게 하였고 지은 뒤에는 여러 대신 벼슬아치 후비 차식들 권속들에게 말하였다. 여러 사람들아, 내가 지금 출가하려는데 허락하겠느냐? 대신과 권속들이 제각기 말하였다. 훌륭하신 일입니다. 대왕이시여,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선견왕은 시종 한 사람을 데리고 칠보당에 가서 또 84,000세를 지내면서 자비심을 닦았고 이 자비심의 이념으로 그 뒤부터 84,000세 동안에 차례차례 전륜성왕이 되었고 30세 동안은 석재환인이 되었고 한량없는 세상에서 작은 왕이 되었다. 선남자야, 그때의 선견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이런 관찰을 하지 말라. 곧 나의 몸이었다. 선남자야,
나의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나서 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여랫께서는 반드시 내가 있고 내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 또 어느 때에 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나라는 것은 곧 성품이니 안팎 2년 12년 중생의 오름심계의 세간 공덕 어팽 차제 천세를 나라고 이름한다. 그랬더니 내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나서 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여랫께서는 반드시 내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 선남자야. 또 어느 때에는 한 비구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나라고 하며 누가 나이며 무슨 까닭에 나라고 하는 것입니까? 나는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비구여, 나와 내 것이 없다. 눈이란 것은 본래 없던 것이 지금 있으며 이미 있었으나 도로 없어질 것이다. 날 때에도 쫓아온 데가 없고 멸할 때에도 가는 데가 없다. 비록 얻고와 과보가 있으나 짚는 이도 없고 음을 버리는 이도 음을 받는 이도 없다. 네가 묻기를 어떤 것을 나라고 하느냐? 라고 함은 나는 곧 시기이다. 누가 나이냐? 함은 곧 업이다. 무슨 까닭에 나라고 하느냐? 함은 곧 사랑이다. 비구여, 마치 두 손바닥을 마주치면 소리가 나는데 나라는 것도 그와 같아서 중생과 업과 사랑의 세 인연으로 나라고 이른다. 비구여, 모든 중생의 색은 내가 아니다. 나 가운데 색이 없고 색 가운데 내가 없으며 나와가 식도 그와 같다. 비구여, 모든 외도들이 내가 있다고 말하지만 음을 여의지 못하였다. 만일 음을 여의고 따로 내가 있다 고 하는 그런 이치는 없다. 온갖 중생의 행은 환술과 같고 더울 때의 아지랑이와 같다. 비구여, 오음은 모두 무상하고 즐거움이 없고 내가 없고 깨끗하지 않다고 하였다. 선남자야. 그때 한량없는 비구들이 이 오음이 나와 내 것이 없음을 관찰하고 아라한과를 얻었다. 선남자야.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여랫께서는 반드시 내가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선남자야. 나는 경전 중에서 말하기를 세 가지가 화합하여 이 몸을 얻었으니 첫째는 아버지, 둘째는 어머니, 셋째는 죽음이다. 이 셋이 화합하여 이 몸을 받게 되었다고 하였다. 어떤 때에는 다시 말하기를 아람이 현재에 반열반하거나 혹은 중음으로서 열반에 든다고 말하였고 혹은 다시 말하기를 중음의 몸은 부족하고 분명하게 알며 모두 지나간 업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제호와 같다고 말하였다. 선남자야. 나는 어떤 때에 말하기를 나쁜 중생이 받는 중음은 세간의 누더기 담요와 같고 순수하고 선한 중생이 받는 중음은 파라나에서 생산하는 흰 담요와 같다고 하였더니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길 여랫께서 중음이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선남자야. 나는 또 죄악을 지은 중생들을 위하여 말하기를 오역죄를 지은 이는 몸을 버리고 즉시 아비지옥에 들어간다고 말하였고 나는 또 단마류지 비구는 몸을 버리자 바로 아비지옥에 들어가서 중간에 머물 데가 없다 하였고 나는 또 독자 범지에게 말하기를 범지여 만일 중음이 있다면 6갈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고 나는 또 무색 중생은 중음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랬더니 선남자야.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반드시 중음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 선남자야. 나는 경전 중에서 퇴전하는 일이 있다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한량없이 게으르고 나태한 비구들이 도를 닦지 않으므로 5가지 퇴전이 있다고 하였다. 첫째는 일이 많음을 좋아하고 둘째는 세상일 말하기를 좋아하고 셋째는 잠자기를 좋아하고 넷째는 집에 있는 이와 친근하기를 좋아하고 다섯째는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이런 인연이 비구들을 태전케 한다고 하였다.
퇴전하는 인연도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였으니 안과 밖이다. 아라는 안의 인연은 여의었으나 바깥의 인연을 여의지 못하였고 바깥 인연으로서 번뇌를 일으키고 번뇌가 생김으로 퇴전하는 것이다. 또 구지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는데 6번 퇴전하였으나 퇴전하고 나서는 부끄러워서 다시 정진하고 닦아서 7번 만에 얻고 나서는 잃을까 두려워서 칼로 자살하였다. 나는 또 어떤 때에는 해탈한다 말하였고 혹은 6가지 아라한을 말하였더니네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여래께서는 반드시 퇴전함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 선남자야, 경전 중에서 또 말하기를 마치 불에 탄 숯이 다시 나무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또 깨어진 병이 다시 병의 구실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번뇌도 그러하여서 아라한이 끄는 것은 마침내 도로 나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또 중생의 번뇌를 내는 원인이 3가지가 있다고 말하였으니 첫째는 번뇌를 끊지 않는 것이며 둘째는 인연을 끊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라한에게는 2가지 인연이 없으니 번뇌를 끊는 것과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선남자야,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여래께서는 반드시 퇴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 선남자야, 내가 경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래의 몸에 2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생신이며 또 하나는 법신이다. 생신이라고 함은 곧 방편으로 중생을 위하여 화생한 몸이니 이런 몸은 태어난다 늙는다 병든다 죽는다 길다 짧다 검다 희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유학이다 무학이다 말할 수 있다.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여래께서는 반드시 부처의 몸이 함이 있는 법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 법신은 곧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하여서 모든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을 영원히 여였으며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유학도 아니고 무학도 아니며 부처님이 세상에 나거나 나지 않거나 간에 항상 머물러 동요하지 않고 변혁함이 없다고 한다. 선남자야,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여래께서는 반드시 부처의 몸이 함이 없는 법이라고 말씀하셨다 한다. 선남자야, 나는 경전 중에서 말하기를 어떤 것을 12인연이라고 하느냐? 무명으로부터 행을 내고 행으로부터 식을 내고 식으로부터 명색을 내고 명색으로부터 여섯입을 내고 여섯입으로부터 촉을 내고 촉으로부터 수를 내고 수로부터 애를 내고 애로부터 취를 내고 취로부터 유를 내고 유로부터 생을 내고 생으로부터 늙고 죽고 근심하고 괴로워함을 낸다라고 하였다. 선남자야,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여래께서는 12인연이 반드시 함이 있는 법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 나는 또 어느 때에 비구에게 일러 말하기를 12인연은 부처님이 있거나 부처님이 없거나 간의 성품과 모양이 항상 머문다라고 하였다. 선남자야, 12인연이 인연으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있고 인연으로부터 나고도 12인연 아닌 것이 있고 인연으로부터 나고 12인연인 것도 있고 인연으로 난 것도 아니며 12인연이 아닌 것도 있다. 12인연이 인연으로 나지 않았다는 것은 미래세의 12지이며 인연으로부터 나고도 12인연이 아닌 것은 아라한이 가진 오음이며 인연으로 나고 또한 12인연인 것은 범부들이 가진 오음의 12인연이며 인연으로 난 것도 아니고 12인연도 아닌 것은 허공이나 열반과 같은 것이다. 선남자야,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여래께서는 12인연이 반드시 함이 없는 법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 선남자야, 내가 경에서 말하기를 모든 중생들은 선업과 악업을 지었으므로 몸을 버릴 때에는
사대가 즉시에 흩어진다. 순전히 선업을 지은 이는 마음이 위로 행하고 순전히 악업을 지은 이는 마음이 아래로 행한다라고 하였다. 선남자야,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여랩께서는 마음이 반드시 항상하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 선남자야, 내가 어느 때에 빈바사라 왕을 위하여 이런 말을 하였으니 대왕이여, 색은 무상한 줄을 아십시오. 왜냐하면 무상한 인으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색이 무상한 인으로부터 났다면 지혜 있는 이가 어떻게 항상하다고 말하겠습니까? 만일 색이 항상하다면 멸해서 고뇌를 내지 않을 것인데 지금의 색이 흩어지고 파괴된 것을 보기 때문에 색이 무상한 줄을 알겠으며 나아가 식도 그와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선남자야,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여랩께서는 마음이 반드시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 선남자야, 내가 경에서 말하기를 나의 제자들은 향꽃 금문 보물 처자 노비와 8가지 부정한 물건을 받고 바른 도를 얻었으며 바른 도를 얻고도 버리지 않는다 하였다.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여래께서 오육을 받음이 성인의 도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 또 내가 어느 때에 집에 있는 사람이 바른 도를 얻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하였다. 선남자야,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여랩께서는 오용락을 받는 것이 반드시 바른 도의 장애가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선남자야, 내가 경에서 말하기를 번뇌를 멀리 여의고도 해탈을 얻지 못함은 마치 욕계에서 세간의 제일법을 닦음과 같다고 하였다. 선남자야,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여랩께서는 제일법은 오직 욕계뿐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또 내가 말하기를 난법과 정법과 인법과 세제일법이 초선으로부터 사선까지에 있다고 하였다.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여랩께서는 이런 법들이 세계에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또 내가 말하기를 모든 외도들이 먼저 사선의 번뇌를 끊고 나서 난법, 정법, 인법, 세제일법을 닦았으며 사진제를 관찰하여 아나함과를 얻는다고 하였다.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여랩께서는 제일법이 무색계에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선남자야, 내가 경전 중에서 말하기를 4가지 보시 중에 3가지 깨끗함이 있다. 첫째는 시주는 인을 믿고 과를 믿고 보시를 믿는데 받는 이는 인과 과보와 보시를 믿지 않는 것이며, 둘째는 받는 이는 인과 과와 보시를 믿는데 시주가 인과 과보와 보시를 믿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시주와 받는 이 둘이 다 믿는 것이며, 넷째는 시주와 받는 이 둘이 모두 믿지 않는 것이다. 이 4가지 보시에서 처음에 3가지는 깨끗하다고 하였다.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여랩께서는 보시는 오직 뜻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선남자야, 내가 어느 때에 말하기를 시주가 보시할 때에 5가지 일로 보시한다. 무엇이 5인가? 첫째는 색을 보시하는 것이고, 둘째는 힘을 보시하는 것이고, 셋째 편안함을 보시하는 것이고, 넷째는 명을 보시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변제를 보시하는 것이다. 이런 이념으로 시주가 도로 5가지 과보를 받는다고 하였다.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부처님께서는 보시가 곧 몸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선남자야, 내가 어느 때에 말하기를 열반은 곧 멀리 여이는 것이라 번뇌가 영원히 다하여 남음이 없음이 마치 등불이 꺼지면 다시 날 수 없는 것처럼 열반도 그러하다. 허공이라고 함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니 마치 세간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허공이라고 이르는 것과 같다.
지혜로 반연하지 않고 멸함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바가 없는 것이다. 만일 있다면 인연이 있을 것이며 인연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멸하여 타함도 있을 것이며 인연이 없으므로 멸하며 타함도 없다고 하였다.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알지 못하고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산무위가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선남자야, 내가 어느 때에 목련에게 말하기를 목련아, 열반이라고 함은 곧 글귀이며 발자국이며 끝간곳이며 두려움 없음이며 큰 스승이며 큰 결과이며 필경의 지혜이며 크게 참음이며 걸림없는 삼매이며 대법계이며 감로수이며 보기 어려움이다. 못 걸려나 만일 열반이 없다고 한다면 어찌하여 사람들이 비방하고 지옥에 떨어지느냐 하였다. 선남자야,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열애께서는 열반이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또 어느 때에 나는 목련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목련아, 눈이 견고하지 않으면 아가 몸도 그러하여 모두 견고하지 않다. 견고하지 않으므로 허공이라고 이름하며 먹은 것이 내려가며 돌아다니고 소화되는 곳과 모든 음성을 모두 허공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열애께서는 반드시 허공무위가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또 어느 때에 목련을 위하여 말하기를 목련아, 어떤 사람이 수다원과를 얻지 못하고 인법에 머물렀을 때 한량없는 사막도의 업보를 끊는 것은 지혜로 반연함을 좇지 않고 멸한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되 열애께서는 반드시 지혜로 반연하지 않고 멸함이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선남자야, 내가 또 어느 때에 발파 비구에게 말하기를 발파여, 만일 비구가 색을 관찰하되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가깝거나 멀거나 굵거나 가늘거나 이런 색들은 나와 내 것이 아니니 어떤 비구가 이렇게 관찰하면 색의 액을 끊을 수 있다고 하였다. 발파가 묻기를 어떤 것을 색이라고 합니까? 하기에 나는 말하기를 사대는 색이라 하고 사음은 명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열애께서는 반드시 색이 사대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선남자야, 내가 또 말하기를 마치 거울을 인하여 영상이 나타나듯이 색도 그와 같아서 사대를 인하여 지어진다. 이른바 굵고 가늘고 껄끄럽고 미끄럽고 푸르고 누렇고 붉고 희고 길고 짧고 문하고 둥글고 기울고 뾰족하고 가볍고 무겁고 차고 덥고 굶주리고 목마른 것과 연기 구름 먼지 안개 등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지은 색이 마치 메아리나 영상과 같다고 한다고 하였다.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열애께서는 사대가 있으면 짓는 색이 있고 사대가 없으면 짓는 색이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선남자야, 옛날 어느 때에 보리 왕자가 말하기를 만일 비구가 계유를 보호하여 지니다가 나쁜 마음을 내면 그때 비구계를 잃게 됩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보리 왕자에게 말하길 개 7가지가 있으니 몸과 입으로 조차 무작색이 있는 것이며 이 무작색의 인연으로서 그 마음이 비록 악이나 무기 중에 있더라도 개를 잃었다고 하지 않고 개를 가진다고 한다. 무슨 인연으로 무작색이라고 이르는가? 이 색인이 아니면 이 색과를 짓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선남자야,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무작색이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선남자야, 내가 다른 경에서 말하기를 게으른 나쁜 짓을 못하게 하는 것이니 만일 악을 짓지 않으면 그것을 일러 개를 가진다고 한다라고 하였다.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열애께서 반드시 무작색이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선남자야,
내가 경전 중에서 말하기를 성인의 세금으로부터 시금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무명의 인연으로 내는 것이며 모든 범부들도 그와 같다. 무명으로부터 애를 내니 애가 곧 무명인 줄을 알 것이며 애로부터 취를 내니 취가 곧 무명과 애인 줄을 알 것이며 취로부터 유를 내니 유가 곧 무명 내의 취이며 유로부터 수를 내니 수가 곧 행유이며 수의 인연으로부터 명생 무명의 취유 행수 족식 여선입 등을 낸다. 그러므로 수는 곧 12지이다라고 하였다. 선남자야,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여랫께서는 심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선남자야, 내가 경전 중에서 말하기를 눈과 빛과 밝음과 악욕의 네 가지 법으로부터 곧 안식을 내니 악욕이라고 함은 곧 무명이며 욕의 성품으로 구하는 것을 내라고 하며 애의 인연으로 취하며 취를 업이라 하며 업은 식의 연이 되고 식은 명색의 연이 되고 명색은 여선입의 연이 되고 여선입은 촉의 연이 되고 촉은 상수의 심정진정의 연이 된다. 이런 법들이 촉을 인하여 나는 것이며 곧 촉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선남자야,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여랫께서는 심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선남자야, 내가 어느 때에는 다만 이류만이 있다 하였고 어느 때에는 이유, 삼유, 설유, 오유, 육유, 칠유, 팔유, 구유로부터 25유까지 말하였더니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여랫께서는 오유가 있으며 혹 육유가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선남자야, 내가 옛날 어느 때에 가비라 위에 니부타 숲에 있을 때 성만함이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어떤 것을 우바세라고 합니까? 하기에 나는 선남자와 선여인으로서 모든 근을 구족하고 삼그의 계를 받으면 우바세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성만함은 또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일분 우바세라고 합니까? 하기에 나는 삼그의 계와 일계를 받으면 일분 우바세라고 한다고 하였다.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여랫께서는 우바세계는 부족하게 받지 않고 얻는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선남자야, 내가 어느 때에 항아가에 있었는데 그때 가전인이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중생으로 하여금 제법을 받게 하는데 혹은 하루, 혹은 하룻밤, 혹은 한시, 혹은 한 찰나를 하게 하였는데 이런 사람도 죄를 성취하겠습니까? 하였다. 내가 대답하기를 비고요, 이런 사람은 선을 얻었으나 죄를 얻었다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여랫께서 팔계죄는 부족하게 받아야 얻는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선남자야, 내가 경전 중에서 말하기를 만일 비구가 사중죄를 범하였으면 비구라고 하지 않고 개를 깨뜨린 비구, 개를 잃은 비구라고 한다. 다시는 선한 싹을 낼 수 없는 것이 마치 볶은 종자는 열매를 낼 수 없으며 타라나무의 우죽을 끊으면 열매를 내지 못하는 것과 같아서 중죄를 범한 비구도 그러하다고 하였다.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여랫께서 비구들이 중죄를 범하면 비구계를 잃는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선남자야, 내가 경전 중에서 순타를 위하여 네 가지 비구에 대해 말하였는데 첫째는 필경의 도에 이르는 자이고 둘째는 도를 보이는 자이고 셋째는 도를 받는 자이고 넷째는 도를 더럽히는 자이다라고 하였다.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여랫께서는 비구가 사중죄를 범하여도 금계를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선남자야, 내가 경전 중에서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일승일도 일행일연이니 이러한 일승으로부터 나아가 일행까지도 중생을 위하여
크게 고요함을 지으며 영원히 모든 속박과 걱정과 고통과 고통의 인을 끊어버리고 모든 중생으로 이르에 이르게 한다고 하였다.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여랫께서는 수다원으로부터 아라한에 이르기까지 모두 부처님의 도를 얻는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선남자야, 내가 경전 중에서 말하기를 수다원은 인간과 천상을 7번 왕래하고 나서 반열반하며 사다함은 인간과 천상에 한 번 나고 나서 반열반한다. 아나함은 5가지가 있으니 중간반열반으로부터 상류반열반까지 있다. 아라한은 2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현재이며 둘째는 미래인데 현재에도 번뇌 오음을 끊고 미래에도 번뇌 오음을 끊는다고 하였다.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여랫께서는 수다원으로부터 아라한까지 부처님의 도를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선남자야, 내가 이 경에서 말하기를 불성은 6가지를 갖추었으니 항상하고 진실하고 참되고 선하고 깨끗하고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불성이 중생을 떠나서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선남자야, 내가 또 말하기를 중생의 불성은 허공과 같다. 허공은 과거도 아니며 미래도 아니며 현재도 아니며 안도 아니며 밖도 아니며 빛, 소리, 냄새, 맛, 다음에 잡히지도 않으며 불성도 그와 같다고 하였다.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불성이 중생을 떠나서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선남자야, 나는 또 말하기를 중생의 불성이 가난한 여인의 집에 묻혀 있는 법의 광과 같고 역사의 이마에 박힌 금강주와 같고 전륜성왕의 감로 샘과 같다고 하였다.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불성이 중생을 떠나서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선남자야, 내가 또 말하기를 사중죄를 범한 이나 일천죄나 방등경을 비방한 이나 오역죄를 지은 이도 다 불성이 있으며 이런 중생은 선한 법이 조금도 없지만 불성은 선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불성이 중생을 떠나서 있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 선남자야, 내가 또 말하기를 중생이 곧 불성이다. 왜냐하면 만일 중생을 떠나서는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파산이관과 더불어 코끼리 비유를 말할 때에 소경들이 코끼리 말을 하는 것이 비록 코끼리를 옳게 말하지는 못하였으나 코끼리를 여의인 것도 아니니 중생들이 말하기를 색이 불성이며 나아가 식이 불성이라 하는 것도 그와 같아서 비록 불성이 아니나 불성이 아닌 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왕을 위하여 공우의 비유를 말한 것처럼 불성도 그러하다고 하였다.